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 산상수훈 속의 팔복. 아마 여러분 너무나도 이 말씀의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암송학교에서 이 본문 암송하셨죠, 지사님? 네, 맞아요. 근데 오늘 팔복으로 알려진 이 본문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온유한 척. 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마음 심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온유한 척,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는 어떻습니까? 불같은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는데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네, 외치는 식으로만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고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구장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거의 그분도 개척 멤버로 수십 년간 교회에 충성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뵈면 얼굴이 정말로 달덩어리처럼 그렇게 환하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셔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온화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딸이 3명 있습니다. 이 딸 3명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 신앙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딸이 한 이야기입니다. 큰딸이 교회에서는 엄마가 천사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는데 자기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많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자기들한테 막 쏟아붓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목소리가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큰딸이 뭔가 굉장히 위선적인 것을 느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온유하고 거룩하고 잘 섬기는 것처럼 드러내는데 실상 가정에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이 말씀의 목적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수준이 아니라 오늘 3절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지막 8번째 복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의 개념을 초월하여서 시작 첫 번째 복이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고 마지막 복도 천국을 소개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성품, 이것을 소유하는
크리스천 정도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역설적으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 여러분 이 첫 번째 복이 이루어지면요,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8가지를 봤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지만 이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8번째 복이 다 어떻습니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역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주의 날이 여러분 그냥 기쁜 잔칫날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많은 구절이 사실 기쁜 날로 묘사되기보다는 두렵고 정말 심판의 날로, 무섭고 두려운 날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비춰지고 드러나는 그런 날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성경은 우리가 발가벗긴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나서, 아까도 우리 승리가 사무실에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딱 말을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아. 그래서 너 그거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들통났어요. 1초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감추고 있지만, 지금 앞에 목사로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한 척 나를 감추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오늘 내 모습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의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씻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며 그 신앙을 외치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신부로. 그래서 신부는 우리가 신부의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신부의 믿음이 그냥 여러분들 싸구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격. 계시록에도 보면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천국을 설명하실 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굉장히 좁은 길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맞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격, 우리는 그 자격자, 신부의 자격으로 정말 우리를,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니까요,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며,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만한 단계까지 성장하는, 그러니까 사실 심령이 가난한데 결국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자가 어디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스데반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이 성전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그 율법의 내용,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모세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모세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너희 조상이 믿지 않고 그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언자를
이야기한 그 예언자를 죽였고 그 오실이라고 말한 그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을 너희가 잡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실 스데반 집사가 거짓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닫고 이를 갈며 마음에 분하여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만큼, 여러분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했거나 또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보면 정말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증거했는데 주님 저에게 주어진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죽음,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돌에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말아 주세요. 누구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정말로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인간의 한계, 성경에 야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어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죠. 혹시 왼손잡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래요. 그러니까 이 뺨을 때리는 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고, 그렇죠? 꼭 주인이 종을 상대하듯이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뺨도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도 오늘 그런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성도의 본질 마카리오스, 이 복, 이 8가지 복을 저와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밤에 소유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유업으로 꼭 내가 내 안에 소유하고 만들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 마카리오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우리 한번 선포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 여기 조대희 우리 형제 영미 자매 앞으로 와서 앉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니 강성현 형제 기뻐하라면 어떻게 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야 됩니다.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왜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천국 문이 너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목소리가 무엇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한 사람은 기뻐하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기뻐하라.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기뻐하라. 한 주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기뻐하라. 너희에게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기쁜 소식이 아니야. 왜요? 우리 너무나 때때로 많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고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나 보다라고 우리는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부도났습니다. 내 힘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가 내 힘으로는 깨어질 수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태도예요. 내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주님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 고백,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올려드린 시편 51편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태에서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죽게 된 자인지 얼마나 낱낱이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주의 신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상한 심령,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천천의 만만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는 바꿔보려고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피해 제사.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 상한 심령, 죽게 된 내 영편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 내 삶에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둘 다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동일한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대상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상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를 갈며 마음에 분내하며 소리 지르며, 스데반 집사 소리를 안 들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고 그를 향하여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다 우리가 거룩한 척, 우리가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오늘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에요? 대부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 특별히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며 누가 봐도 야,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도 하실 수 없어. 그럼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 현장에 마리아, 마르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르는 동네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다 이들이 나사로가 썩어서 지금 냄새 나는 걸 다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장례치는 거를 다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함께 눈물로 애곡하며 이 장례를 마무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은 무엇입니까? 이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저 이런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종말의 복음,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귀따갑게 들으면서 오늘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지가 아니하고 내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야 그래 저 이 말은 우리 박 집사에게 하시는 소리야, 야 이 말은 옆 사람에게 하는 소리야 정도로만 알지 오늘 내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과 나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몰아넣어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내 안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 밖에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분명한 고백이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스 기뻐하라 너에게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오늘 이 복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정 씨는 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말로 그렇게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할 만큼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둘 다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둘째 아들 탕자를 이야기하는 모습이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아버지께 인정받을 거야.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의로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내 의로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역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로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여 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옵니까?
정말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우리 심령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런 사람에게 다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예요?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너무 구제불능이야. 어제 몇 시간도 아니야. 어제 내가 이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없는 내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쉽게 넘어지고,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심령으로 한번 주님을 찾아보세요.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주님 앞에 냉랭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정말 열심을 가진 청년들이 정말 이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신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1학년 다니는 순간부터 마음이 확 식습니다. 왜냐하면 막 종교 비교학 이런 거 배우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접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묵시 문학으로 접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갈망함, 사모함 싹 사라지고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말씀을 막 판단하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내 실상을 알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나를 전도사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실상을 알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를. 그런데 밤마다,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밤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기도처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과 나와 지금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외로운 상태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내가 지금 공고한 상태인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가 늘 간증도 했지만, 로마서 8장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막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막 두드리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고백 앞에, 그럼에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는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이 8가지 복은 자격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뚫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이 애통하는 자리에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게 된 내 모습을 깨달았다면 울어야 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억지로 막 허벅지를 꼬집으며 울음이 안 나오는데 울라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죽게 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애통함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린 성도요, 주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때 내 안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능력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과 죄 사이에 나를 분리시키고, 이 말씀과 죄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늘 실상,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시작. 초저녁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린 자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너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물쏟듯 할지어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게 부르짖는 기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애통하는 자, 죽게 된 자가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좀 구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살기 위하여 바둥거리며 악을 치르며, 저 누가 한 사람이 지나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만 살 수 있다면 막 고함을 치르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 내 마음을, 죽게 된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물 쏟듯 주님 앞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오늘 예통하는 자의 자리에 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오늘 예통하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피해가려고 하지만, 그럼 성경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이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신랑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신랑이 오는 그날, 그럼 돌아올 때 이제 우리는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 진짜 울어야 될 때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깨달아졌다면 오늘 내 모습, 죄의 모습, 어둠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으로 오늘 주님 오시는 날 신부의 믿음으로 나를 단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 나를 바꿀 수 있는 세월로 여러분 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죽게 된 형편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시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요. 세 번째, 마카리오스, 온유한 자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온유가 아닙니다. 사실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온유를 원어로 표현하면 사실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충성입니다. 충성.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충성을 맹세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무조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돗개 생각해 보면 주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반갑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막 쓰다듬어 주면 복종의 태도를 딱 취하죠. 그리고 뒤집어져서 배를 보이면서
그렇게 주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으르렁거리고 막 얼마나 충성되게 지키려고 하고 끝까지 놓지 않죠. 근데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불의와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죄 앞에, 세상 즐거움 앞에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일까요? 바로 이 우유부단한 태도예요. 예. 예, 왜냐하면 좋은 것도 이 사람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사람은 나쁜 것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경이 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들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막 통과시키고, 예,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 속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옳다라고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예, 이렇게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도 옳다라고 말하는 이 불의한 세대를 향하여서 침묵하며 우유부단한 사람, 이건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유하여서 애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예? 충성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예, 충성된 자는 기뻐하라. 그분의 모든 소유가 바로 충성된 너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진리 싸움에 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리한 검으로 살아 있어서, 예, 수많은 인본주의와 혼합주의,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계속 저녁에 회개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근데 그 틈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것이 무엇이냐? 목적은 뭐야? 목적은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로, 세상 방법들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를 위하여 예물, 선교 예물 드리겠다고 말하는데 그 예물 드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속여 빼앗는 거, 이거 주님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이렇게, 예, 견고하여서, 예, 우리가 입으로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말하는데 실상 그렇게 사는 청년들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저 그거는, 예, 말뿐이 거짓말이야. 실상은 다 자기의 욕심, 다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지. 예. 오늘 우리 안에 이 혼합주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으나 실상은 다 육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충만하여서 섞여진 생각들로, 예. 여러분, 다원주의, 여러분 WCC에 가입된 교단만 다원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다 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뜻에 결박당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목소리로 움직여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오늘 우리 안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사람 다원주의자입니다. 다른 게 다원주의자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 WCC에 가입된, WEA에 가입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외에 귀신의 가르침을,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날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져서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수 있는 온유한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오늘 이 충성을 맹세한 주님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카리오스.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의 자격,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여러분들 신부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마카리오스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쇠사슬에 묶여서 회당이나 왕궁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중들이 뭐합니까? 막 죽여라 막 소리치면 막 그 흥분된 그 상황 속에 심판자가 나타나서 야, 죽일까 말까,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 없다. 자기는 깨끗하다. 사람들 앞에서 손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맹세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끊임없는 심판의 목소리로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쏟아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부정하고 욕하는데 주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아직 늦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 회개하여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깨닫게 되죠. 지금이라도 일어나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의롭게 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에 바울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주님 곁밖에는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처럼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시선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오늘 이 세월 속에 아들의 피가, 여러분, 오늘도 유효한 것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 피를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꼭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다시 한번 그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신실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그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카리오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단순히 내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그저 요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 나는 의로운 자격이 없는데, 의롭지가 않아, 난 불의한 자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배부른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삶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삶,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애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오늘 우리가 다른 일을 긍휼히, 불쌍히,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오늘 이런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들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빌린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것입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면 너무 악한 수많은 범죄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누가 출소한다고 했지? 조두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진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혹시 아세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이? 내일인가요? 내일이 죄송합니다. 내일이에요. 할로윈 축제가. 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 조두순 막 손가락질하면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법은 없냐? 화학적인 거세를 해야 된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할로윈 축제 때 여러분들 막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뭐 합니까? 사실 이거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귀신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달래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오히려 작은 악을 덮으려고 더 큰 악을 막 수용하고 허용하는 세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 순간순간 품어지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그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본질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그의 마음에 동생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게 커져서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인에게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뿐이고, 오늘 우리 안에는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죄의 본질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오늘 언제든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내 안에 그 모든 이 연약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폭포수가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그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카리오스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고, 우리 이 정도 수준으로 사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우리말로 원어로 보면 동기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시 말해서 너의 동기를 지켜라. 내 삶의 모든 행위가 그 동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뭐예요? 너의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오늘 그 동기를 체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기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은혜, 주님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많이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본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러.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예수로 얻을 수 있는 복은 다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전부를 누린 자라 이 말이에요. 남부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 보세요. 이번에 가셨어요. 그런데 주식 재산만 18조래요. 18조. 18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18조. 그런데 그 18조가 있어도 자기 인생을 하루도 연장시키질 못해요. 그렇죠? 가야 되는 그 시간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진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돈으로도 자기 목숨을 하루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그 돈을 얻으려고, 돈으로 부유해져 보려고, 돈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가치 기준에 이르려 보려고 얼마나 목말라며 몸부림치며 예수를 통하여서 꼭 예수님이 알라딘 램프인 것처럼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신의 피로를 공급해주고 해결해주는 분처럼 여기며, 예수님이 실상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한국 교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한국 교회가 뭐 합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침묵하며 말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애통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봐. 우리 이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정 집사가 골목길에서 어떤 불량배들에게 막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너 뭐야? 하면서. 근데 옆에서 우리 조용희 집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땐 결혼 안 할 때 조용희 집사 걸어가다가 딱 봤어요. 이 박예정 집사가 깡패들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을 봤다고요. 그럼 정의를 행하는 건 뭐예요? 영미자매, 정의를 행하는 게 뭐야? 달려가서 싸워서, 그렇죠? 건져내고 구해주는 게 정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남이라면 우리가 달려가서 그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그 불량배한테 정의를 행하다가 손해를 볼까? 내가 더 해코지를 당할까? 그래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사실은 진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인권을 향하여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며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통함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민족인데 다른 민족이 더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우리밖에 몰라요. 내 문제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북한을 문을 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진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오히려 남한교회 하나 되면 그들이 더 타락해질까 봐.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저 적그리스도 정권, 그럼 북한 정권을 우리는 적그리스도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3대 세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다 자기들이 경배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맞죠? 적그리스도 정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정권을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들에게 돈 갖다 주면서 먹을 것 갖다 주면서 그들의 정권을 유지시켜줘서 그들을 도발하지 말아서 미사일 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찌, 우리 신앙 양심이 우리가 어찌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닌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본질을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나는 주님의 관심사는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있고, 오늘 이 땅에 그럼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희년이 되면 다시 한번 성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봤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치복음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들이 오늘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애타게 기도하며, 여러분들 정치복음 수용소에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다가 하늘신을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신을 섬기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며 마음껏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해방을 누릴 그날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관심사도 그들을 향하여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동기는 여전히 내 문제, 내 연약함,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주님과 우리와 뜻이 같은 자인가? 그럼 우리의 이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져서 이제 주님의 관심사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의 동기가 주님 앞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이요, 그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입술만 잘못했어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이 깨끗이 씻겨져 정결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막 진짜 이제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거역하고 막 도전하고, 그래도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막 주님 앞에 중보하며 막 애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욕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여기로 광야로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주님 앞에 중보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향을 중보합니다. 그렇죠.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했던 그 약속 이룰게. 야, 그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가라. 약속을 나는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룬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열방 중에서 우리가 구별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동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동기 여러분들 확인하고 체크하셔서 그럼 주님을 뵙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마카리오스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특별히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전지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사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나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에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내 목숨은 100번 죽을지라도 멸망하는 이웃 영혼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내는 일에 자기의 삶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유관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까?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이 민족을 향하여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쉽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오늘 이 나라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내는 일에 죽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다면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에 여러분들 내 평생에 그 직분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기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베푸신, 긍휼 베푸신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 시작할 때 그에게 주님이 배부름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죠. 그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 긍휼하심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삶을 살 때 그 길목에 서니까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길목에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핍박.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갔던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 길 앞에 그냥 평탄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위협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구나. 오늘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구나. 오늘 이것이 바라봐지는 사람은 이 믿음의 경주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이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라봐지는데 여기에서 포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왔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끝까지 싸우며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 내가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기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라톤 41.19km 얼마나 길어요. 견디고 힘쓰고 애써서 달려오는데 꼬린 지점이 보여요.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기에서 포기할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뭐 해야 돼? 전력 질주하며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이 경주를 완주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때 당하는 핍박이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다. 이 상은 내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내게 주신 상급, 내게 주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원수는 빼앗는 자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에 상이 있다. 여러분들 벚꽃 좋아하십니까? 여의도 벚꽃 축제가 있을 때 가봤어요. 너무 매력적인 꽃이고 정말 아름답죠. 다들 다른 꽃들은 다 활짝 폈다가 시들면서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지만 벚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감탄하는 순간 한꺼번에 한순간에 비가 한 번 오면 어때요? 다 확 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벚꽃은 그 아름다움의 정상에 도달할 때 날아가 버리는 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마카리오스 8가지 복에 담겨져 있는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기뻐하고 끝까지 내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날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8가지 복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들은 대로 하나라도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내가 만들어져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주여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어떤 복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게 된 내 모습,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내 모습,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내 모습,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에 휩싸여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인정되시는 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며 말씀 생각하며 간절하고 진실하게 애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